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보면 이 낙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라 대답하겠는가? 암, 소아마비, 다발성 경화증, 에이즈? 아마도 낙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낙심이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질병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왜 낙심이 그토록 치명적인 질병일 것인가? 첫 번째, 낙심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한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낙심한다. 낙심은 흔한 것이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낙심한다. 둘째, 낙심은 반복된다. 우리는 여러 번 낙심할 수 있다. 낙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낙심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당신이 낙심하면 다른 사람도 낙심하기 쉽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나 낙심이 치명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주고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낙심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쇠하여집니다. 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주사를 맞고 세포를 재생하게 하는 수술을 한다 해도 세월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즉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로워지고 심령이 날마다 건강한 현재적 삶을 살기 때문에 낙심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 말씀, 복음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우리 속사람은 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낙심치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은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중에서 작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 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말들을 앞에 보면 매우 한정적이고 작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 받을 이 영광은 매우 무한하고 크고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수식어를 앞에 넣어놨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에 자유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환난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날마다 죽고 내가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살 때 예수의 생명이 나 자신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주는 영광과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받는 환난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얼마만큼 크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당하는 이 환난의 크기를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여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가볍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은 나에게 오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고 이 환난을 통해 받을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눈앞에 있는 작은 환난 뒤에 있을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코페오라고 말합니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불분명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아픈 것이 낫고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위해서, 그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한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지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낙심은 이 불분명한 목적과 인간적인 욕심이 만들어내는 병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본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애워쌉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보이지 않는다, 이 문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온통 보이지 않는다는 기도뿐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앞에 있는 어두움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목한 것은 그 어둠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이 한국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의 눈으로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바친 선교사들과 주님의 종들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치 않는 신앙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함으로 그 낙심이 주는 그 실망과 좌절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눈앞에 현실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온종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드린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때때로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 신앙의 목적이 흐려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낡아지는 겉사람에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사는 삶입니까? 낡아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 미련 가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